같이 사도신경을 낭송하심으로 수요기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고 또 복음송, CCM송도 우리 함께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이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차단기를 한 2번, 3번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모든 컴퓨터 세팅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오프라인 모임분들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어서 부를
찬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우리 파송 찬양으로 불렀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곧바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4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13절. 우리 원고도 나눠드렸고요. 화면도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회복훈련 23번째 시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회복훈련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절 우리 6월 첫 주죠. 6월 전전주부터 오늘이 이제 6월 셋째 주간인데 5주에 걸쳐서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쫓으라, 성령에 충만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복훈련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훈련 2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포기하라. 포기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5편을 읽었습니다만 우상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 대신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또 의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이 시편 기자, 그러니까 그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 근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할 때 구원이 있고 그리할 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시고 또한 교재도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만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기다가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상이 어디 있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죠? 막 형상 만드는 거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서 뭐 점도 보고 또 이상한 어떤 형상도 만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할까? 당연히 우상 숭배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살펴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우상은 돈, 재물, 사람 그 자신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뭡니까? 이념, 지식, 권력, 자기 세계관 거기에 집착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개념이 과연 뭘까요? 우상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대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내 뜻, 내 목적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 목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개념을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불신앙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우상 숭배의 결과 그 결과는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셨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죽을까 하노라. 사단권세는 뱀은 뭐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단 권세가 우리 사람을 가운데에 놓고 우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뭐 처음에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잘 지켰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갑자기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그 선악과가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그 과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저것은 독과일이야. 저것은 먹으면은 죽는 그러한 과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화되면은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데 그 정반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이 전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뱀의 한마디 말이었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 한마디.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 견디어내고 그래도 맞기도 하고 갈등은 됐지만 내가 따먹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뱀의 그 한마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따먹어. 그렇게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는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과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너무나도 막 갈급해하는데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에이, 하나님 한 번쯤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눈을 닫고 세상을 보는 순간 먹음직보암직 탐스럽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가서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형성하고 인간이 지향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는 백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얼마나 정말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회복이 되려면은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웃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우리 아시나요?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죠? 뭐 부패해서, 또 군사력이 약해서, 또 신앙을 잃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콕 집어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신명기적인 역사가 그리고 예언전승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도구화 시켜놓고 전부 다 자기 목적, 자기 우상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한 정치를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신바벨로니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특별히 신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장소가 그발 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발 강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을까요?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회복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많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그들은 신바벨로니아의 신 마르둑, 우리 성경에는 무르닥이라고도 나오고 발음에 따라서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 마르둑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더 많이 빠진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더 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신바벨론 강대국이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형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형상 앞에 주눅이 드는 겁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더 깊이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 중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제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나요?
다시 회복이 되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오히려 지금 이대로가 더 좋아요. 옛날 코로나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안함, 안락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들의 신이었던 마루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신 바벨로니아는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나왔고 설교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인데요.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되냐면요,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 흔들어 놓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는데 그 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그의 왕조는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패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 신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네, 이게 최고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다 잘 살고 멋있게 되고 무당을 갖다가 의지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도 맨날 똑같은 모습이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형상화하고 또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고 그거를 넘어뜨리고 그거를 180도 회전을 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욕망은 고통 중에도 나타납니다.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시험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욕망뿐만이 아니라 형통 중에도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잘해서 세상의 흐름을 잘 타서 또 흔한 말로 운이 좋아서 잘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한 고난과 형통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현대의 우상으로서 돈, 권력, 성욕을 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이야기하면 한정 없습니다만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개념. 그 우상을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이죠. 시편 115편 오늘 말씀. 그 말씀 중에서 의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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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될 제사장의 집, 그리고 가장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경건한 백성을 향하여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물질 문명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만몬신, 돈신이죠. 권력, 여기에 더 우리가 집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때 남들이 다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모든 크리스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집이여, 제사장들이여, 목회자들이여, 중직자들이여,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먼저 믿음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려고 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아, 먼저 의지하라. 세상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교회여, 크리스찬들이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여, 정말 드림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가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정말 신뢰하나요? 믿음의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신뢰를 의미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되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합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앞에 가다가 뒤에 가다가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엄마의 손길, 우리 대표적인 예지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긴 하지만 엄마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잠자고 누워있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우리도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데, 하나님 신앙이 분명하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회복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연결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정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포기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으나 그러나 그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믿어도 안 되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잘 되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봤자 몇 년 안 돼, 그래봤자 금방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야.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결국에는 그발 강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제사장들이여, 경건한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외치고 하는 가운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순식간에 훈련이, 우상들은 사라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맨 처음으로 했던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열매 맥주절을 드렸던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말씀 또 길어지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여기까지 말씀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상을 버리라, 버리지 아니하고는,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이 예배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용맹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악과가 그야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변했던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아버지 버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또 이기며 나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한국교회가 드림재단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야말로 아론의 집, 또한 거룩한 백성의 집,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되게 주여 복내려 주시어서 회복되고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으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기에 돌봐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변에 도처에 전쟁이, 또한 수많은 패권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복의 복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얘기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능력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저질환 있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내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그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삶에 관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묵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수요 기도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일하고 있는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현재 위에, 미래 위에, 남편 위에, 아내 위에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도구단을 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약점이 있으나 주님을 향한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죄종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주여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거기에 집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올무와 아버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돌보고 살피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감동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조응들로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되게 복을 내리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 남종 여종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복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으로 주여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개인 기도 중보기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금년에 아버지 이 문제 주님 앞에 아버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해결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의 손으로 충만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 소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거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으로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교회로 모인 모든 우리 크리스찬이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중에 상반기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모두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됐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아직도 우리 극복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나서야 되겠습니다. 기저질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교우들 우리 아시는 대로 서로 도우시면서 같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거민들 특별히 상처 입은 영혼들 모든 희생자들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